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난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고 그렇게 해야지.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다윗과 사울. 보세요. 다윗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고, 난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적군과 싸워서 적군들의 쳐들어가면 적군에 있는 모든 손이 뭐니 다 쳐서 죽여라. 적군을 다 쳐 죽여라.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을 다 쳐 죽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나.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 가서 적군을 쳐들어가서 다 쳐부쉈는데 거기에 토실토실한 소 이런 거 있어서 하나님께 쓸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너?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거지 왜 가져와? 그냥 자기 생각도.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했지? 그럼 얼른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잖아? 그런데 제사 지내려고 이 변명하는 게 문제라니까.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적을 딱 받으면 아멘 잘못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변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당신 큰일 저질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거지 왜 그걸 끌고 와?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 아이고 선지자님 또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이자고 했는데요 장수들이 끌고 가자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했어요. 또 핑계내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마귀에게 잡힌 거. 우리는 변명을 잘하잖아 지금. 변명을 자꾸 변명. 각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살려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완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아멘.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하나님이 아담 보고 선악과 왜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너 왜 먹었어?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그 하와 그 여자가 나한테 주었어요. 집안이 좀 편안해지려고 먹기 싫은데도 그냥 먹으라고 줘서 할 수 없이 먹었어요? 하와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하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되잖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뱀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때 텔레비에 나오는 이 나쁜 사람들 잡아서 막
물어보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예, 그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저쪽에서 나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도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참 실수를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내가 왜 그렇게 내 말 한마디를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았으면 막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런 실수가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고만 막 가서 금식했는데, 이제는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금식하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것이 그 실수를 왜 하느냐 이게. 물론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용서를 빌미로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 실수를 가볍게 여기고 나가면 나는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내 허물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도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무겁게 여기고 회개하고 반복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이 말을 왜 썼냐? 어차피 먹고 마셔요. 짐승들도 먹고 마셔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게 기록해?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라 이거야. 에?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요. 오늘 좀 뭐 좀 먹을까? 이거 좀 싱싱한 회 좀 없나? 야, 저 춘천으로 가자. 춘천 소양강 댐 밑에 있는 그 싱싱한 회 좀 먹어. 그러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야. 그러니까 회 먹으러 가면서 금요 예배도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먹는 것이 우선이고 전도보다 먹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부모님 생신인데 부모님 생신 찾아가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이 더 우선이야. 집안에 할 일이 천진데 할 일보다도 먹는 게 우선이야. 그렇게 살았다는 노아 시대.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생이 뭐냐? 암놈과 소놈이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앞에 보면 자취방이 있는데 자취방이 비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남자친구들과 같이 자취를 하는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녀친구가 같이 자취방. 그러니까 자취방인지 신혼방인지 분간이 안 나요. 짝짓기. 그러면서 결혼, 가정 복잡하다. 자식 낳는 거 복잡하다. 짝짓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시대는 39절에 나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귓구멍. 세상의 노래로, 세상 것으로 채워져.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3대 S.
success. success가 뭐예요? 성공이야.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사기를 쳐서라도 돈 벌어야 돼. 막 좋은 차 타야 돼. 여기에 미쳐 있어. 또 두 번째 S는 스포츠예요. 스포츠. 기도원이라든지 막 옛날에 텅텅 비어 있는데 야구니 뭐니 막 스포츠 하는 막 미어 터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스. 섹스. 암놈 암컷 수컷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만을 일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저도 이제 60년을 훨씬 넘게 살았어요. 못 사는 시대, 배고픈 시대도 살아봤고요. 또 격동의 시대도, 물론 전쟁이 일어난 그 시대는 못 살아봤지만 배고픈 시대, 격동의 시대, 그리고 지금 잘 사는 시대. 지금 잘 사는 시대가 그만큼 행복할까? 우리는 못 사는 시대, 그야말로 이불 한 장 가지고, 이불 하나 가지고 사형제가 이렇게 추운데 구부리고 오물조물 그래 살아서도 따뜻한 밥 먹을 때 행복했고, 엄마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셔서 시장에 나가실 때 뭐 얘기하면 그래도 할 일보다 딱딱딱 정리하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어른들 만날 때마다 인사드리고,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우리 특히 충청도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진지잡수시오? 진지잡수시오? 안녕하세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어른들이 웃어. 어떤 데는. 그런데 지금은 나이 먹고 늙은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걸 젊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 한다잖아. 그것도 그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떠벌려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워. 잘 살아. 돈은 많아졌어요. 먹고 살 건 풍부해요. 자동차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냐. 자살하는 사람도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아. 옛날에는 니아까 끌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다쳐서 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교통사고로. 또 옛날에는 뭐야, 그냥 뭐 총알집 아니면 2층 집 3층 집인데, 지금은 뭐 그냥 속상하면 어른이나 아니라 높은 고층 빌딩에서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질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돈은 많아졌지만 그때보다 더 행복하냐? 행복하냐? 자살하는 사람도 더 줄어들었느냐? 병자도 더 줄어들었느냐? 가정이 깨지지 않고 화목하는 가정이 더 많아졌느냐? 돈이 많아졌으므로 가정이 더 많이 화목하게 되느냐? 반대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는 오직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돈으로 충만한 시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사랑이. 이 말세야. 사랑이 식어져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저 어렸을 때 보면요, 아버지가 그날 닭을 팔아가지고, 닭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가지고 팔아가지고 라디오를 사오셨어. 라디오를. 예?
라디오가 그때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사는데 신경과에 막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막 샤샤샤샤 하고 어디 막 뉴스도 나오고, 그 라디오 하나 중심에다 놓고 온 가족이 귀를 기울이면서, 에? 그것도 그냥 감자 쪄가지고 그냥 소금 찍어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화목했어요. 마당에는 모닥불 펴놓고. 그런데 지금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모닥불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모기약 한번 뿌려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라디오? 아니야. 거실에 TV가 있어도 각자가 핸드폰 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어져. 이게 돈이 많아진 결과란 말이야. 부부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도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엄마 아버지 안 따라다녀. 2학년만 되면 엄마 아버지 안 따라다녀. 그럼 야 고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어렸을 때는 고기 사달라고 이제 고기 사준다도 이제 안 따라가. 미리 얘기되네. 미리 사전에. 자식들 돈이 많아지니까 넉넉해지니까 먹을 게 풍부해지. 그러니까 돈 많고 넉넉한 게 축복이 아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그래, 서로가 지가 예수라고. 불법이 성하여졌다. 불법이 무성해졌다. 불법.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신호 대기하느라고 이렇게 딱 기다려. 다른 차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빨간등이 여기도 지나, 뒤에도 지나. 나는 뭐요? 나만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야. 사랑이 식어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막 식어지고, 교회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어. 섭씨 백두에서 끓여 우리 막 천도 만두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눈물의 기도 속에 병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가 풀어져 버리고, 사랑이 뜨거워.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시대는 서로 대적해.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벌써 시작됐어요. 지진으로. 또 어느 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남과 북이 대적해. 복음 통일을 외칩니다.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게, 북한은 공산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 통일이 됩니까?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돈 조금 없으면 막 습관돼가지고, 돈 조금 없으면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 뭐 어쩌고 먹는 것도 좀 지금 전기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그냥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남북 통일돼가지고 북한에 못 사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전기 주고 다 퍼져버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절반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통일입니까? 지옥이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선 관광객부터, 그래서 문화교류부터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지. 금방 막 휴전선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방에서 건너방도 통일이 안 돼.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서로 의견 차이로 난리지. 막 싸우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지금 통일이 안 되는데, 남과 북이, 남북한이 통일돼가지고 이 M&A들 뭐 M&A?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 알아들어. 뭔 통일은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왜? 북한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금방 되는 것처럼 깝죽대지 말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사랑해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는 시대를 분별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뭐냐? 테스트.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시험하면서 나가라 이 말이야. 조심조심.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박따박 다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기뻐하는가? 아무리 내가 지금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내 승질대로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걸 줄이고 기도하자. 어떤 가정에 말썽 피는 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못된 애들하고 그냥 같이 마약하고, 그래서 그냥 자식을 보기만 하면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 좀 나가면서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 좀 나가라고. 이제 잔소리할 수가 없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설교를 듣다가 말보다는 기도를 하라고, 자식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식에서 부모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식에서 잔소리 했다가 잔소리를 싹 끊어버리고 그냥 기도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렇게 말씀 듣는 자식이 감옥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감옥의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러 온 걸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줄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들이 와서 같이 와서도 기도하면 그날은 얼마나 힘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요. 말로만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령 충만을 주지. 성령 충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남아돈다는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저 넘쳐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 충만이 식어지고 기도와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한번